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머피 법칙이죠. 근데 머피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리 법칙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래서 셀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칙에 서로 상반된 것을 보면 이 머피 법칙과 셀리 법칙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셀리 법칙을 맞이하게 될 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피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만 벌어져요.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물질적인 문제 생기게 되면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죠. 또 회사에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죠. 또 어디 다닐 때 교통이 또 막히게 되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마 적절하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좋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몰아주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범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만 거듭해서 만날 때도 포함되죠. 이 범사니까,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진짜 감사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좋지 않은 일만 계속 거듭될 때 사단이 자꾸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좀 불평해도 된다고, 짜증내도 된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에서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거듭거듭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거리를 그 중에 찾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신대학교 거기에 그 선교대학원의 교수님 중에서요, 유해석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해석 교수님이 이 아랍권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 아랍권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무슬림 전문가 중에서 최고 권위자거든요. 최고 권위자인데, 그분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학교 문제도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자기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도 그렇죠, 자녀 문제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계속 복잡했는데 올해 코로나까지 걸린 거예요. 코로나 확진됐는데, 자기만 코로나 겪으면 좋은데 이제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 고3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까지도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보면 격리시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나 그 아들은 병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같은 병실에 이렇게 입원하게 됐는데, 그 아들 쳐다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필, 큰아들은 직장 다니니까 차라리 큰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코로나 걸리게 해서 그러면 좋은데 지금 당장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송사님이 병원에 가게 됐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서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습니까? 산소 호흡기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져서 선생님들이 이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갈 날이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주 깊은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2가지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2가지 감사 제목을 쓴 것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 1일 날 거기에 게재됐던 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첫째 감사 제목이 뭐냐면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줄 알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7살 때 수면제 25달을 한꺼번에 먹었대요.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이제 43년 동안 더 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대요. 이제 아프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3학년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검정고시와 대입 검정고시 통해서 대학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박사과정까지 밟아가지고 연구의 학문성을 인정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전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고 많은 선교사, 모슬렘 선교사를 훈련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서 교육시키고 큰아들은 사회인으로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몸이 너무나 아픈 상황이잖아요. 힘든 지금 이 작은 아들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것이 불평조건이 아니라 감사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아들이 점점 호전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 또한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아빠가 아프니까 신음소리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아들이 찾아봐가지고 이 안마를 마사지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효도받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대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사모님이 장인으로 나타나서 유산을 받게 됐대요. 유산을 받게 돼가지고 그거로 선교센터를 기적적으로 짓게 된 것, 이것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 병원의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의사가 처남이었대요. 병원에 딱 입원해 보니까. 그래서 그 처남을 통해서 자기 상황을 보고받게 돼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총신대학교 임용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교수로 임용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학력이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 없잖아요. 검정고시 출신이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또 임용하게 돼서 감사하고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11번째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꼭 써야 했던 책들을 쓰게 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이게 유작이 되잖아요. 유작을 남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생명이 다한다고 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12가지 기도문을 썼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상황이 호전된 거예요. 네, 그래서 중환자실 안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나와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만 계속 거듭되는 그래도 머피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요. 기도하면서 찾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은혜를 찾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고난을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이 두 가지가 있죠. 육신의 눈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은 감고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 이걸 알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눈을 늘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연속되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할 때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감사되느냐?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날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게 있잖아요. 그게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요약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복귀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바둑기사들이나 정말 뛰어난 선수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경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귀합니다. 지난날 이 경기 다 끝난 다음에 이 경기에서 내가 실수했던 부분이 뭔가 뒤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전쟁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복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키신 거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50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혀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한 국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다 끊어진 가운데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처럼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약속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주보에 보면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게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주보에 보면 금주의 묵상란에 이번 주는 낙심이 되었을 때 일으켜 주시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봅니다. 이 주보를 읽는 사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지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요단 동편 땅에 두 왕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나오죠. 두 왕이 누구 나옵니까? 시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시혼하고 옥, 이 두 왕은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볼 때 굉장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아직까지 그 도시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6절부터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많은 도시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수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왕들이 몇 명 나오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몇 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31 왕이었더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왕 두 사람, 그죠? 합치면 몇 명? 33명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 도시국가와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도시국가 하나와 싸워도 승리할까 말까는 그런 강력한 그런 군사력들이 있는 나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어가 누구? 모세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전쟁 벌일 때. 자, 그 다음에 7절도 보니까 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전쟁 벌일 때도 주어가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전쟁에서 참여해서 수많은 왕들을 쳐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워 이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 구절이 뭐냐면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1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수많은 전쟁 벌어질 때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승리한 전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난날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싸우시는 전쟁이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글을 읽는 후대 자손들도 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날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될 때도 물론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소득을 얻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땀 흘리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이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충 넘어가면 뜨거운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함께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도 입고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 이것을 붙들고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가지고 나갈 때, 물론 간혹 그들이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서 주셔서 결국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비전을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일들 돌아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소유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로 살게 된 것이 광야 40년 세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건 뭐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니었습니까? 이 낮에는 너무나 고열이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쬐약볕이 내리쬐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름 기둥이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요, 밤에는 추웠잖아요. 밤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 모세는 자기만 알고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때 있었던 백성들만 기억하고 지나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8장 말씀이거든요. 자, 신명기 8장 말씀을 잠깐 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이 신명기는 이 광야 40년 세월을 거의 끝날 무렵쯤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끝 무렵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오잖아요. 요단 동편까지 와서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던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자 15절,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음식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우리가 사서 먹으니까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 특별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누구한테?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제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세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괄호해 보세요. 괄호 나오죠? 그 땅을 누가?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부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세 지파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은 나머지 지파에게 누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준 겁니까? 모세가 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13장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사람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 지파 대표한테 가서 지도를 그려오게 하죠. 가서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 그려온 지도를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대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바로 분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나눠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계속 이동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처할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착하게 됐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처할 처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자가든 아니면 전세든 월세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한 몸 누일 장소가 있다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인정하고 그것을 수긍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거처할 처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를 다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늘 돌아보면서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때만 감사하고 끝내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때만 감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늘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고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손대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땐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흔적을 남긴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것이 감사 대목이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날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 전쟁을 끝난 다음에 누가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감사의 흔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모세도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기록도요. 그동안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지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했던 것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이었습니까? 33 왕과 싸웠잖아요. 33 도시국가와 싸운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싸우기도 했지만 여러분 전쟁이 끝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그동안 이 전쟁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전쟁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걱정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새로운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 딱 참여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대승을 하고 또 대승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전역을 이렇게 정복하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이 전과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지난날 은혜를 기억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전쟁에 대한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세 절기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요단강에서 돌멩이 12개, 큰 돌 12개를 건져다가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그냥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내지 말고 그 이후에 이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 돌멩이 12개를 보면서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때 참 감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간접 체험을 하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길갈에서 또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죠. 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때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에베네셀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가 대승을 거둔 이후에 사무엘이 큰 돌을 세우잖아요. 돌 세워서 이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라고 하잖아요.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감사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데, 은혜를 그때만 체험하고 감사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간접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잘 읽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날마다 기록해 놓는 거죠.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기록해 놓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그 기억들이 있다면 날마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근데 기록해 놨다가 훗날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조건이 생각나잖아요. 그때는 그 기록을 꺼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루하루 기록들을 보면서 이때 이런 하나님이셨지, 그리고 이때는 이처럼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는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순간 지난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흔적들을 꼭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주님께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셔서 살게 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감사했던 그 기억들을 그때만 감사함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감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잘 새기고 잘 기록해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어떤 시련,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뛰어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